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번 10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옛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 때는 마음으로 쓴 편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금요 찬양 기도회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새 족장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지난주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알려드린 대로 40%의 벽을 넘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금요 찬양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 함께 금요 찬양 기도회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김종희 권사님께서 안부 편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수술 부위가 이제 거의 다 나으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기 전에 독감 예방 접종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주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이 혼돈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무사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속히 저희에게 임하셔서 저희를 건지시고 저희로 하여금 낭망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겪던 작은 문제에도 불평과 원망을 쉽게 토해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셔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어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자랑이 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는 시작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의 교만함과 안일함을 통해 더욱더 저희의 이곳저곳을 파고들어 수많은 감염자들을 다시 만들고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는 무너지고 학생들은 선생님도 대면하지 못하여 배움의 길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는 아직도 폭동과 방화가 일어나고 거리에서는 가격한 시민들의 데모와 경찰들의 과도한 진압으로 서로 물고 뜯는 상황으로 미국 사회가 계속 혼란 가운데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둘로 나누어져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현재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모든 것이 혼탁한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저희에게서 가리우지 마시고 일어나 저희를 도우사 주의 인자함으로 이 미국 땅을 건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미국 땅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인종의 갈등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를 주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몇 주간은 서부 지역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산불로 수많은 산림이 재로 변했고 지금도 꺼지지 않고 계속 번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이 저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이런 재해와 어려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혼돈과 위기가 가득한 때 나만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지 말고 깨달아서 더욱 우리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아 우리 주변의 삶이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더욱 깨어있어 지경을 넓혀 기도하게 하셔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어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에 아직도 환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영숙 성도님, 윤교 집사님, 권근승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의 환부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사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저희 교우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모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가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영택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네 예배되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나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갑갑하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는 비록 지난 6월 말부터 코로나 보건계획 4단계로 들어서서 많은 그런 상점들과 가게들이 문을 열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요. 지난 2주간만 하더라도 2만 5천여 명의 확진자가 생겨서 매일 평균 1,800여 명의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밖으로 나가도 되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되도록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집에 갇혀 지내는 그런 상황이 7개월째 들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지내는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을까요? 참으로 갑갑하고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전화를 통하여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터넷을 통하여 바깥의 그런 세상들의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의 그런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 생활과는 달리 그렇게 견디기 힘든 상황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감옥이란 것은 그런 범죄자가 재판을 받을 때까지 도망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두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야만인들과는 달리 어떤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바울이 감옥이 아닌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자신의 셋집에 머물 수 있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방문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편지도 쓰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담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이죠. 지난주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그런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본격적인 그런 본론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론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당한 일이라는 것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참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그런 투옥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낙담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줌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이 영적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그곳에 잡혀왔다는 사실이 모든 시위대 사람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셋집에 연금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어찌되었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잘못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서 소문을 낼 것입니다. 특히 로마 사회에서는요,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에서 전쟁에서 패한 장수는요, 처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패했으면 이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될 터인데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잘못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장수가 전쟁에서 패하는 순간 그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이기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로마인에게 있어서 명예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며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명예가 실추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시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잡혀온 것일까? 지금 그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을 것이고요. 또 이로 말미암아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바깥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으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또한 앞으로 받게 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두려워해야만 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갔습니다. 그러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마치 일사각오의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주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일사각오란 이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을 통하여 그분께서 어떠한 신앙의 소유자로 살았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살든지 죽든지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신앙의 소유자로 살았는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든지 죽든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살든지 죽든지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감옥에 투옥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비록 그가 물리적으로는 매여 있는 상태지만 사실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매임을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특히 14절 말씀처럼 로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자였지만 실제로는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물리적으로 그를 붙들어 맬 수는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그를 붙들어 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매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매여 있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두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자신들의 명성을 높일 기회로 여기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던 자들은 그 복음 전파에 사랑의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하여 마음을 합하여 동참한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심을 받았다고 할 때 쓰인 수동태 동사는요,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죠. 바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매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로마 감옥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고난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매여 있는 그 바울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무엇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혹시 코로나라는 그런 두려움의 끈에 매여 살고 계신가요? 혹시 재정적인 어려움의 끈에 매여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과 쾌락의 끈에 매여 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삶의 고난과 환난의 끈에 매여 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맬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둘째로 살든지 죽든지라는 바울의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신의 유익보다도 주님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곳곳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정에 서게 되면 자신을 위해 변호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변호를 하느냐에 따라서 풀려날 수도 있고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풀려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는 자신이 복음의 변증을 위하여 변호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전에도 발견되는데요. 사도행전 25장, 26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기 이전에 가이사랴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은 그의 증언에 압도당하게 되죠. 그렇게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그리파 왕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 받을 재판정 앞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변호하는 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이에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들이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참으로 분통 터질 일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결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였든지 그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된다면 이 또한 기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불쾌감을 앞세우기보다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초점을 맞추며 기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인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까요? 자신을 매력하는 그런 모든 세상의 세력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선택할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죽어 주님께로 가는 것이 원이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육신으로 남아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서 더 유익하다는 헬라어는요, 아난카이오스의 비교급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자신의 원하는 것이 아닌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서로 상충되어 그 사이에 내가 끼어 있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바로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 공동체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살든지 죽든지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도 전과 같이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에서 지금도 전과 같이라는 이 말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믿고 섬기다가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처음의 열정과 신실함을 계속해서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길로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더 힘든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하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 살든지 죽든지 이 고백은 결국 두 가지가 아니라 매일 주님을 위해 죽는 한 가지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주님을 위하여 죽었고 지금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을 위하여 죽겠노라는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살든지 죽든지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요. 오늘도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살아가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매일 주님을 위하여 죽는 순교의 삶, 지금도 전과 같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시간 다 함께 찬송 211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와 저희들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벨과 그의 제물을 겸하여 받으신 주님이시여,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쟁과 테러와 폭력과 미움과 다툼으로 인하여, 가난과 질병과 배고픔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눈물과 두려움과 낭만 가운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애통함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당신의 사랑과 평안과 생명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멕시코 녹시틀란 선교 현장을 비롯하여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 십자가의 진리와 생명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통역자들, 그리고 선교의 현장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옛사랑 선교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카고 땅에 산 위의 동네가 되어 주님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당신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서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아가며 주님의 기쁨,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의 사도 바울이 되어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삶,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삶, 지금도 전과 같이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 여정 위에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